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떻게 된대요? 복이 와요? 저주가 와요? 그렇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리고 결단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이 다 실행을 해버리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게 되면 너희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더 주님께 충성하고, 그렇죠? 더 주님께 잘하고, 더 이웃한테 잘하고, 내 부모 형제한테 잘할 것 같은데 아니래요. 너희들이 내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 항상 이중적 의미를 깨우치셔야 돼. 예.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동침했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그 너머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부족해버리게 되면 설교가 편피적이 돼버려. 예, 그래가지고 더 봐라, 10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망했고 2사람만 들어갔대. 뭐 이런 식의, 예, 우리가 흔히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동화책에서나 다 볼 수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설교가 이어간다고. 예. 그게 첫 번째 역사적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너머에 숨어있는 말씀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의 말한 대로 내가 실행을 하게 되면 너희는 다 어떻게 광야에서 시체가 될 거야. 그리고 결단코 어디를? 가나, 하늘에 못 가. 참 신기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안 돼요. 아, 그때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그거 들어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주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이 많잖아요. 예, 우리가 하는 말이 많아요. 주님, 이번에 좀 큰 돈 좀 만지게 해주세요. 라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11조도 확 내고 말이야.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망해. 그렇게 하면 망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보내는데 딱 나타나셨어. 저 창가에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예수다. 안식일 지켜라 얘들아.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너희의 표야. 하고서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면 해결 간단해요. 제가 뭐 10시간, 20시간 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죽기로 살기로 안식을 지키고, 그렇죠? 죽기로 살기로 11조 낸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랬습니까? 그것만 지키겠죠. 예? 뭐라고요? 그것만 지키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없을 것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게 본질이면 그렇게 하셨겠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나 저것도 패하지 말고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참 주님께서 11조와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냥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예, 뭐 남편이 말리 자식이 말리든 무조건 안식일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본질인 줄 알고 그것만 열심히 안식일 11조 무슨인지 아시겠어요? 예.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 정말 지난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히브리어에 엘로힘 하나님이 있는데 모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복수거든요. 예, 창세기 1장 1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엘로힘이 이게 복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세 분의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두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엘로하예요. 이게 하나님 단수예요. 이게 단수인데 여기에 요드 맴이 들어가게 되면 복수가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누가 빠지게 돼요? 성령님이 빠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세 분의 하나님이거든.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의. 히브리어에는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개는 쌍수죠. 세 개 이상은 복수고 두 개 이상도 복수인데 어차피 다 복수인데 그 복수 안에 쌍수가 있다고요. 이거 구분해서 써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나 돼 있습니까? 천지. 그러니까 하샤마임, 에트 하샤마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늘들과 땅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걸 한국말로 그냥 한문으로 천지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에트 하샤마임. 그 하샤마임, 그 하늘들이에요. 근데 그 샤마임이 이건데 요거예요. 끝에 여기 아임으로 끝나죠. 요 하늘, 이게 하늘인데 샤마임이 이게 하늘들이에요. 이게 복수예요. 근데 이게 쌍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복수와 쌍수가 두 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 사전 한번 베들레헴 성경 사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그 엘로힘,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하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하 예레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샤마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복수입니까? 쌍수입니까? 예? 쌍수라고 돼 있죠? 베들레헴 성경에 쌍수로 나와 있고 두 개의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두 개의 하늘. 하나님이 처음에 이 지구를 비롯한 하늘, 우주의 하늘, 그걸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의 하늘을 만드셨다. 예. 그래서 이 하샤마임은
이 샤마임은 쌍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 힘으로 끝나게 되면은 복수고 아임으로 끝나면 쌍수라고 그랬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예,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쌍수고 어떤 게 복수인지는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써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전에도 어떤 규칙이 없이 이거는 쌍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히브리 사람은 그 모세가 그 글을 준 데부터 계속 그걸 이어왔어요. 안식일 비롯해서 모든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은 그거 하나는 굉장해. 아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7일은 안식일이야. 왜냐면 이게 중간에 막 요일 제도가 바뀌거든요. 막 10일 제도로 바뀌고 막 5일 제도로 바뀌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7일을 계속, 그러니까 태초의 안식일이 지금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게 왜 누구가 그렇게 수고를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수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이 만약 엘로힘이 쌍수라면, 두 분의 하나님이라면은 쌍수라고 사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쌍수는 쌍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써왔거든요. 샤마임은 쌍수라, 두 개의 하늘이라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론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써온 거를 그대로 사전에서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만약에 엘로힘이 쌍수라면은 맞지 않는 글이 하나 나와요. 뭐 여러 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 가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그 명패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보세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썼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죠. 아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2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그렇죠. 여기 히브리 말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예수, 예, 잠깐만요. 요드인데 이게 예수예요. 예수아라고 그래요. 예수와 나짜렛. 그 다음에 부, 이게 바브예요. 부, 멜렉. 이게 부 멜렉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후. 예후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 D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번역은 D부터 하는 거고 글씨는 앞부터 먼저 나와요. 예수, 나자렛, 그 다음에 왕, 유대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유대인 히브리 말 있었는데 밑 끝에 여기도 엘로힘처럼 뭐예요? 요드 mem으로 끝나요. 요드 mem으로. 아까 엘로힘이 있었죠? 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거 임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다 복수예요. 이게. 아까 샤마임도 마찬가지고 샤마임도 이렇게 마지막 요드 mem으로 끝나죠. 그렇죠. 다 복수예요. 근데 이거는 쌍수라고 아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건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쌍수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엘로힘은 뭐고? 복수고. 그럼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이 뭐예요 지금? 단수의 복수예요 지금. 복수예요. 근데 아까 뭐예요? 요드 mem으로 끝나요. 임으로 끝난다고. 엘로힘처럼. 근데 발음이 아임이 아니라는 게 임이야. 그러니까 예수와
하 나자리 무멜렉 하 예후딤 이렇게 예후딤이 유다인들이에요. 유다인들. 근데 만약 모 교단에서 이렇게 이 엘로힘처럼 이렇게 끝난 이거를 쌍수라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나사렛 예수 두 명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두 명의 뭐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두 명? 누구? 뭐 마리아와 뭐 요한?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이게 복수라고요, 이거는. 사전에 보면 복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쌍수는 두 개는 반드시 쌍수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이. 물론 두 개를 복수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쌍수예요. 다 쌍수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성경의 첫 글자인데 이것이 뭐예요? 쌍수다 그러면은 쌍수라고 사전에 나와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복수라고 나와요. 그리고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나와요. 항상. 그래서 두 명의 그래서 그 교단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창세기 1장 26절에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게 나오죠. 그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죠. 그 형상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요거는 남성이에요. 남성이고 뒤에 모양은 데무트인데 이거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자꾸 얘기해요. 왜냐면 남성, 여성으로 나오거든 이게. 형상이 남성이고 데무트가 여성이고. 근데 이거는 하나는 어떤 겉에, 하나는 내용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게 같은 말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오죠. 우리는 공성이에요, 또. 그러니까 성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라고 하는 것, 잘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성인데, 공성은 남성, 여성, 양성, 혹은 중성으로 어느 것이나 쓸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는 세 개 중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하는 건 세 개예요. 세 개의 성. 남성, 여성, 뭐예요? 양성이 하나 있어요. 아까 하늘과 샤마임은 남성이고 땅은 여성이에요. 예레츠. 땅은 여성이야. 그 다음에 3절 가보세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또 옳은데 이거는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은 이게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 그런 거예요. 양성은. 이 세 가지 성이 있다고 항상. 남성, 여성, 양성. 이게 신기해요. 근데 이걸 다 포함한 게 뭐예요? 우리야. 이게 세 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문법이 그래요, 문법이.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다 히브리 문법에서 나오는 거거든. 헬라어도 뭐예요? 남성, 여성, 뭐가 있어요? 중성. 성령, 영 있죠? 그건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법을 더 깊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세 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문법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이 양성이 없고, 빛은 남성이지 왜 양성이야 또? 그렇죠? 빛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빛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양성이야?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언어라는 것이 100%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지는 못해요. 다 담지는 못해요. 언어 일부분만 담는 거지. 출애굽기 그러니까 아까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양, 그게 남성과 여성으로만 있으면은 뭐가 돼요? 양성으로 돼야 돼, 양성.
근데 공성으로 돼 있다고요. 문법에는. 공성은 세 가지 성이 다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성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형상이 남성이고 모양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모양대로 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두 가지 성만 있게 되면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뭐라고 해야 돼요? 양성으로 해야 돼요. 양성으로. 근데 주님이 공성을 썼다고. 히브리 문법에 공성. 공성은 그렇게 나와 사전에. 남성, 여성, 양성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부분은 그쪽 교단에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오셔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했어요. 그랬더니 공성이 있고 양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대부분 다 남성이에요. 명사들이. 다 남성이야. 물도 남성, 다 남성이에요. 근데 빛만 양성이야, 빛. 예. 출애굽기 3장 15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저기 나오죠. 하나님을 세 분으로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두 분이면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차피 야곱은 사기꾼이니까. 그렇죠? 뚝 빼버리고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의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요. 이사야서 6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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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거룩하다. 그 스랍들과 그 저기 그룹들이 그 여호와께서 어디에 지금 충만히 계셔요? 성전에 충만히 계셔요. 지금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계시를 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스랍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분의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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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니 4번 5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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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3번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를. 요한계시록 4장 8절 가보세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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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거기서도 그 4 생물들이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그 본전에서 그 스랍들이 이사야 당시에 한 것처럼 똑같이 4 생물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죠? 왜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랬더니 그 성령님이 뭐래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님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가보세요. 다시 이사야서 6장 8절 가보세요. 아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자,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했죠? 앞엔 단수인데, 그죠? 주께서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또 공성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 분이 이게 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육체에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아버지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세계를 그냥 대충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공성이에요. 만약에 양성이라면, 그렇죠? 남성 하나님, 여성 하나님이 있다면 양성을 써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자, 이사야가 이제는 핀수스로 이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며 우리를 위해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다음 읽어보세요. 9절에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이사야가 그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누가 우리를 갈 거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럼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너는 가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라.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율법주의 가르치라는 거죠. 율법주의는 하나님 못 보거든요. 율법주의를 거쳐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알 수 있거든요. 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의 귀와 눈을 막으라 그랬단 말이죠.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님이. 단수면서 공성, 복수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걸 누가 말했다고 얘기하는지 사도행전 28장 25절에 가면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28장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셨대요? 바울이. 성령이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26절입니까?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죠? 옳도다. 예. 그 백성의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대요? 성령이. 근데 아까 성령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니요. 누가 나를 위할 거 그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포함이 된 거죠. 여호와 안에.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도 그래요. 너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네가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췄느냐 그랬을 때 너가 그 성령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성질 있죠. 아버지의 강함, 용맹, 어머니의 자상함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면 절대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얘기하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엄마 아빠 얘기를 해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21장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시니와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거기 말고 요한계시록 7장 10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아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죠? 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가보세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아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랬죠? 그럼 여기 22장에 내가 속히 오린다고 나는 알파 이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속히 오신다. 뒤에 보게 되면 20절인가요? 아멘 주의 오시옵소서. 20절입니까? 20절 읽어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속히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뭐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보좌에 앉으신 이도 나는 알파 처음이가 그렇죠. 그 더 확실히 알려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가보세요. 여기도 내가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나온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기도 나오죠. 어떤 분 앞에 엎드려 섰는데 죽은 자같이 됐어요. 누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분이 누군지 보시자고 좀 더 읽어보세요. 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죠. 내가 전에 죽었었다.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과 나중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도 처음. 본질이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성령이 안 계셔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보혜사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 안에는 다 누구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예요.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그 주님이 성령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태예요. 이 신들의 형태는. 예. 그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13절 읽어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죠.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란 말이죠. 옷과 다리에 똑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진 것은 옷과 육체가 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옷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기 나오죠.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죠? 근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근데 아까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야.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한 분밖에 없어야지. 아버지도 만왕의 왕, 아들도 만왕의 왕,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 하나를 보고 있다고. 16절,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거하지 못할 빛의 빛, 그게 뭐예요? 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신비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이라든가 헬라 문학, 이 그리스 문학이라든가 굉장히 신묘 복잡한 어떤 문법 구조를 이루면서 다 하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거를 같이 캐치할 수 있는 학자가 필요한데 사실은 예,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삼육대학 몇 년, 5년, 6년을 다녔어도 이거를 캐치를 잘 못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공성이 있다, 양성이 있다는 거를 공부를 못해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못 들었어요. 예. 오늘 처음 저도 하는 건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공성이 있고 양성이 있구나. 항상 세 분으로 나눴죠. 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만 배웠고 또 예. 거기 있는 줄 알았고. 예.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침례를 베푸는데, 그렇죠?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그 예식이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하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나오잖아요. 세 분 하나님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을 빼야 되죠.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성령을 집어넣는다고. 근데 이름이 또 단수야. 하나밖에 없어. 세 분의 이름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베드로가 바울이 침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하나 이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묘한 분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8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행전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렇죠. 명하여.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명하여 가로되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양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공성이에요. 근데 남성과 여성으로만 나누게 되면 양성을 써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참 히브리 그 문법이 기가 막혀. 예, 참, 빼도 박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예. 9장 5절 가보세요. 9장 5절. 19장 5절. 19장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 무슨 침례 받았어? 요한의 침례. 아니, 예수의 침례 받아야 돼. 요한은 껍데기니까 그 침례 받으면 안 돼요. 예수의 침례, 복음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줘요? 침례를 준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분의,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 들여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감사합니다. 9절 읽어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다 보여줬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육체에 가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만 보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들을 못 봐. 8장 24절 가보세요. 8장 24절. 4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우리에게 메시아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오시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굴 보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 그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에고 에이미 그랬거든요. 내가 바로 그다. 예흐의 아셀 예흐의. 예,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나다.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그랬더니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예, 그 생활의 필수품의 물동이를 누굴 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을 봐야 된다고. 그래야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분을 보지 예흐의 아셀을 예흐의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나다. 언젠가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게 나다. 그럼 그때 우리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챙피고 뭐 필요 없어. 맨날 혼자 왔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자신 있게 자기 변화된 모습을 얘기한다고요.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변화가 됐어. 그죠? 전에는 사람이 싫었고 사람과 가까이 가기 싫어했단 말이죠. 근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버려두고 가더라고. 누구 앞에서? 바로 여호와, 예,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게 에고 에이미예요. 니들이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구나. 형제에 대해서 뭐예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해다. 그게 원래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너희들이 못 봤다.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었지만 모세에게 들었지만 이제 내가 에고 에이미 내가 말한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 내용이라고요. 8장 24절 가보세요. 8장 24절. 예, 요한복음 8장 24절.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야 이것도. 내가 그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죽는다 그냥. 지금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시대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데 계속 뭐 어머니 하나님이다, 성령이 없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파괴시켜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나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상다. 58절 가보세요.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뭐다?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은 에고엠이거든요. 여호와예요.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뭐다? 그다. 그 여호와다. 당신 누구세요? 너 가서 내 백성 빼와. 당신 누구세요? 당연히 물어보죠. 그렇죠? 안식일 지켜? 당신 누구세요? 우리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신이 뭔데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자꾸 달라고 하십니까? 그 모세가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가서 주님이 내 백성 내오라는데 그가 누군데 그러잖아요. 바울이 여기 바로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이 다가오고 뭐가 다가왔을 때 당연히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동생과 통화하면서 너를 만드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3번인가 4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 그 하늘에서 오신 이는 어디 위에 계셔요? 계속 만물 위에 계시다고 그래요. 만물 위에. 이게 원문에,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원문 거를. above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above all. 예. 예. 그러니까 above란 말은 이게 땅이라면 그 만물, 이게 만물이라고 치자고요. 만물. 여기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 제가 만물, 이것도 만물 위에요, 이것도. 접했을 때도. 이건 on이라고 그래요. 이건 above라고 그러고. 근데 영어 성경이 above all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에게 맡겨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 바로 이게 above all이야. 거기는 above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각에. 그래서 우리들이 말한 대로 주님이 실행을 해버리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내가 기도한 거 반대로 돼. 그게 응답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결단코 어디를 못 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제가 이번에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 묵상을 계속 했어요. 첫 번째로 하고 싶더라고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네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거라고. 그래서 빌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누가? 성령께서 대신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 주님,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으면 내가 훨씬 나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언의 시대에도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 성도가 그때 요때 선택을 했으면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을 굉장히 우리의 선택, 왜냐면 화이트는 우리를 거기에 빠뜨려야 되거든. 선택과 율법주의.
그 형제가 피 형제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식의 구절들이 편지가 많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 다 빠지다 보니까, 예, 막 다 선택, 예수님은 안 보고 다 오직. 그래서 뭐라 잘못 선택하면 끝이야. 그 글 내용을 보면 끝이야. 이제 피 형제는 끝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이 어느 한 중독성을 주는 요소는 있는데 어떤 탈피를 못 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는 건지도 몰라. 예, 신비해요. 제3자는 알아. 예, 오히려 2단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 저 사람 이상하게 가는데? 근데 보는 막 진리로 간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면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가면서. 그게 바로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이. 근데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셔야만 예수를 만나요. 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주님, 6번은 넘어하셨던 것 같아. 6남자였으니까. 그 마지막 왼수는 좀 안 만나게 해주시지. 근데 주님은 그 왼수 만났기 때문에 날 만난 거야. 그렇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전적이 6번으로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좀 한 3번만은 줄여줘도, 그렇죠. 그 미국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꼭 전 남편의 성을 따가요. 여자가. 그래서 6번에 갔을 경우에는 선남아 제임스면 제임스, 그 다음에 윌슨이면 제임스 윌슨, 그 다음에 오도바면 오도바. 예, 그러니까 다 나와 있어, 줄줄이.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부를 때 제임스, 윌슨, 오도바, 화이트, 아무개 씨. 이러면, 예, 저는. 물론 그렇게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여튼 문서상에는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때는 그거 좀 살짝 빼주시지. 예? 야, 그거 빼게 되면 너 여기까지 나 못 만나.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7번 귀신 들렸다 예수님 만난 누구?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완벽하게 하셔요. 그분이 그거 내가 좀 실수했다. I'm sorry. 주님 사전에 I'm sorry는 없어요. 우린 맨날 I'm sorry지만 그분은 I'm sorry가 없어요. It's perfect예요. 그분은 It's perfect. 완전하다.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above all, 모든 것 위에 계셔요. 떨어져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말해도, 이 땅의 것을 말해도 몰라요. 요한복음 18장 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6절.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그 한 군대가 왔어요. 예수가 누구야? 그랬더니 누굴 찾냐? 예수님이 누굴 찾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그가 에고 에이미 하는 동시에 그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그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 에고 에이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래서 요한도 20장 31절에 그 이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20장 31절 가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고 에임이라는 그 내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 여기서 예수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 예수라는 말은 진짜 신묘막측한 말이에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근데 그 이름 안에 에고 에이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여호와가.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지막 막판에 이를수록 그 예수의 여호와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별쇼를 다 하는 거야. 각종 교단들이. 이걸 근다리려고. 예. 그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갈수록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주님의 뜻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가 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중심이 아니에요. 예. 그게 중심이면 지금 다 하시면 되지, 주님이. 63빌딩 들었다 놨다 몇 번 하면 다 믿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다 표상이고 다 뭐예요? 이 중심,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 뿐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4장 20절 가보세요. 4장 20절.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어디 이름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주의 이름을 5장 20절인가요? 가서 여기도. 아니에요? 예. 4장인가 봅니다. 4장. 제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4장이요. 4장 몇 절이에요, 그게? 30 아니에요? 30? 4장 30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맞아요? 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렇죠. 맞아요. 표적과 기사와 병 나음 고침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 히브리 사람이 말하는 그 이름에는 그분의 직위와 그분의 권능이 함께 묻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호와라, 에고에미, 내가 바로 그다. 지금 말하고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하고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그때 그가 물동이를 내려놓은, 뭘 본 거예요. 그렇죠? 계속 봐왔는데 갑자기 에고에임이 그분이 해버리니까 그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모든 것이 그에게 어떻게 스크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죠? 변화된 모습으로 누구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집을 자꾸 내려는 무리와 함께 하지 마시고, 예, 정말로 그 예수께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예, 그분이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예요. 그렇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 에이스다. 에이스 아시죠? 이게 에이스에게. 에이스는 하나지 뭐 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14장 9절 가보세요. 14장 9절.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분이에요.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이거는 신비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예수님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에이스, 하나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대신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님을.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본질이 같다고요. 7장 28절 가보세요. 7장 28절 29절. 7장 29절 읽어보세요. 7장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렇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죠? 다 안에 계셨어요. 그렇죠? 1장 18절 가보세요. 1장 18절.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스스로 혼자 홀로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또 계시죠.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조금 예표적으로 알으라고 우리가 애도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까지, 왜냐면 요 땅은 애를 낳고 내가 애를 낳아. 그죠? 근데 우리 세계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는데 틀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그냥 피조된 하나님이다.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자꾸 위를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죠? 그 예수도 하나님이다. 그렇죠? 근데 같다고요. 본질이 같다고요. 그 15장 26절 가보세요. 성령님도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뭐 하시는? 나오시는 얘기. 프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계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나와요. 이렇게.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게 신비해요. 그래서 양태론이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빛이 나오고 열이 나와요. 근데 빛이나 열이나 다 하나에서 나와요. 그렇죠? 예. 그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완벽은 몰라. 왜냐면 어버버오리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아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가도 화이프는 기별이 맞는 거예요. 영원히 가도 그분에 대해서 일부분밖에 모른다. 알 수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냥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거 공부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예수라고요. 다. 창세기 9장 15절, 16절, 17절 가보세요. 창세기 9장. 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주님이 언약을 주시겠대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치 않을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16절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죠. 무지개를 보고 주님이 뭘 기억하신대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무지개 저번에 우리가 카세트라고 했죠. 캐세트. 예. 이게 뭐예요? 뜻이? 활이라고, 그냥 활이라고. 화살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끝난 거예요. 무지개는. 예. 그래서 그분은 생각만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그분이 언약으로 존재했을 때 이미 돌아가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지금 성령이 계시지만 충만치 않아요. 성령이 충만히 계시게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와요. 아, 예정이 맞구나.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그 완료된 걸 향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걸 향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마치 지남철이 끌어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고 흠없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주님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356만 가지를 모든 걸 동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각자 인생이 좀 틀려요. 그러나 도달할 목표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캐세트가 무지개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위로 돼 있죠. 그죠? 이미 출발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죄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나왔어요. 그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예.
하 마르티아. 그래서 이 마르티아가 뭐냐면 관역이에요. 이 하는 뭐예요? 빗나간 거고. 이게 다 예수를 향했어야 되는데 이 하 마르티아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린 거예요. 관역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되는, 하나님 여호와로 삼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 마르티아가 죄인데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관역으로 다 돌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인간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어떤 날이라든가 이걸로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그걸 간 거예요. 글로 간 거예요. 예. 현직의 세리와 창기도 상관이 없다고.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도덕군자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쪽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막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이 다 통제하신다고요. 주님이 주관자가 돼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마르티아가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빗나가다. 이 관역이 예수님으로 돼. 이게 무지개거든. 그게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다 속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요엘서 2장 1절 가보세요.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2장 1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예? 예수를 제발 알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다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뭐 하게 해주세요. 니들이 소리가 나는 대로 내가 행하게 되면 너 다 죽어. 요엘서 2장 1절 가보세요.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자, 어디서 불어요? 시온에서 뭘 불어요? 나팔. 나팔이라는 건 뭐예요?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사람에게 돌렸단 말이죠. 나팔을 잘못 분 거죠? 근데 여기서 요엘서 뭐라고 그래요? 시온에서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계속 읽어보세요.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예.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그 두려워하다 떨다는 같은 뜻이에요, 이게.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예.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날이죠. 빽빽한 구름이 임한 아주 컴컴한 그런 날이에요. 그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28절. 그 나팔을 분 날 후에, 여호와의 날 후에 뭐가 벌어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죠. 그 후에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영을 만민을, 아니, 내 영을, 그렇죠. 루아우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예.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육체가 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버리니까. 근데 그 후에 그 나팔, 그 비상나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싸움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절기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이 나와야 되고 또 1절에 2절에 구름이 나와요. 그렇죠? 나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내 영을 어떻게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 이 만민이 이게 바사르예요. 원문에 보니까
이걸 만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민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헷갈려 버린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내 마음에 줄 것인데, 내 마음에서 뭐를? 굳은 거에 돌을 제거하고 대신에 뭘로? 부드러운 뭘로? 살로 채워. 그래서 완전히 밭사르를 만들 거야. 그렇죠? 같은 맥락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게 나팔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뭐를 부어주는 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완전히 육체가 되는 그런 경험을 말씀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말씀이지 이거를 그러면 창기되라는 거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요즘 우리 공부를 다 폭로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음욕이라고요, 여러분. 예. 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제가 요즘 말씀을 이렇게 해가면서 저도 의욕을 잃었어요, 사실. 내 자신의 모습이 폭로가 됐거든, 저도 사실은. 예.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 남자가 하는 행동은 다 음욕을 가미한 상태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조금 기운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한 나띵스가 된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11조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진짜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만든다고, 말씀으로 지금. 왜요? 내가 내 만민에게 뭐예요? 영을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밧사르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밧사르라고요, 밧사르. 예? 밧사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간의 말. 이게 머리가 됐어요. 육체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야 인간의 말에. 예. 그게 밧사르라고. 콜 밧사르. 밧사르 콜 이렇게 써요. 모든 그 육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니 늙은이는 뭐를?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내 아들은 뭐야? 환상을 볼 것이다. 그게 계속 나온다고요. 계속 읽어보세요. 28절 이하.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죠. 남은 자 중에, 그렇죠. 남은 자 중에 네. 여호와의 부름, 그렇죠. 소명. 그 남은 자가 육신, 바사르라고요, 여러분. 완전히 육신, 바사르가 된 사람들. 그 나팔과 구름에 의해서, 예. 18절 읽어보세요.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육신이 된 그들을 보고 완전히 기가 죽었어, 다. 예.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면 완전 기가 죽었어. 낙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동안에 자기를 숨기는 맛이 있었거든요. 살짝. 예.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폭로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뜨거운 거예요. 쟤네가 나 없이는 못 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엄마들이 죽을 수가 없는 게 쟤를 그냥 놔두고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 핏덩이를 어떻게 놔두고 죽어요? 그 어머니의 긍휼하심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오는 상징일 뿐이에요. 표상이라고. 요즘은 그런 것도 점점 없어지던데. 왜? 성령이 떠나니까. 예. 막 애도 막 버리고 막 그냥 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정상적인 가정인데도 막 그래. 성령이 떠나고 버리면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죠? 예.
왜 부어져요? 그 중심이 뜨거움으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스ing 바닥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요엘서예요. 그게 나팔이라고요, 여러분. 그 민수기 1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 민수기 11장.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지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네. 백성들이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꺼졌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렇죠. 원리를 살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 뿐이에요. 이거를 읽지 못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에 빠진 유대교가. 그러니까 다 상징인데 그렇죠? 예수 재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안식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예수님으로 이게 빠져야 되는데 행위로 빠진단 말이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꺼졌어요. 그렇죠? 그 시편 7편 11절 가보세요. 시편 7편 11절.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면 또 매일 뭐 하셔요? 왜 하나님 매일 분노하실까요? 그렇죠. 분통 터지는 매일. 인간들이 계속 뭐만 짓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제가 전에 짐 캐리가 그 주인공 한 영화, 짐 캐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거를 보고 이렇게 오케이, 사인, 오케이 계속 들어줘요. 근데 어느 날은 그냥 피곤하니까 다 오케이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 된 거예요. 내가 너희 말한 대로 듣게 되면 너희 다 죽어.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매일 뭐 하셔요? 분노하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뭐예요? 홍해에 갈라지는 걸 봤고, 그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다 멸하시는 걸 봤고, 하늘에서 만나 바위에서 물 터지는 거 봤는데 계속 또 원망이야. 근데 주님이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셔요. 그 민수기 2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시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가나안 사람을 다 멸했어요. 근데 거기 계속 진격을 안 시키고 다시 후퇴해가지고 삥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하니까 화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이미 다 들어왔어. 남유다를 다 친구에 다 멸시켰다고요. 그게 호 누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호르산인가? 예, 호르바. 거기가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사람이라 나오죠? 계속 읽어보세요. 3절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 호르마가 유다 땅이에요. 그게 유다 남쪽. 그럼 계속 진격해 가면 돼요. 근데 계속 읽어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자, 이게 하였다가 위로 안 가고 홍해길로 갔다는 건 다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홍해길이니까.
그리고 에돔 땅은 밑에거든요. 그걸로 다시 삥 돌아가서 가게 한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당연히 상하죠. 계속 읽어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렇죠.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다 왔는데 왜 후퇴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닌 거죠, 지금. 목적이 있다면 그냥 들어가면 됐지. 그러니까 안식일 11조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주님은. 그래서 다시 돌린 거예요, 이게 뒤로. 그러니까 주님이 백성의 입에서 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원망이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 분노해. 인간은 맨날 원망하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내려와야 돼요? 불로 멸망시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약간은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만나 내리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물 주게 되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 거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꼭 한 템포 늦어 주님이. 꼭 주님에 대한 불평하는 소리를 낳은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 원망을 안 해서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좀 오래 가면 주님이. 예, 그러다가 뭘 들어주게 되면은 아유 좀 일찍 들어주면 내가 좀 영광 돌리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꼭 섭섭한 소리 할 때 들어주세요. 주님은 그거 섭섭한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불을 그 분노를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야. 그래서 항상 한 템포 늦어 주님. 한 템포만 늦으면 괜찮아. 두 템포, 세 템포 늦을 때도 많아. 몇십 년, 그렇죠. 예. 아,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아서, 예? 나 죽고 여러 대 후에도 또 들어주셔. 그때 비록 잘 살아. 아, 뭐야, 이제 잘 살게 해주지.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우리한테 놓여진 것은 너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너희는 불받아 멸망에 죽어야 될 그런 존재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준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교과는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물 안 줘봐요. 당연히 원망 나오지, 그죠? 애들은 물 달라고 아우성이 있지. 밥 달라고 아우성이면 당연히 하늘 쳐다보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그래도 좀 고용은 시켰지만 먹을 건 다 줬어. 당연히 그런 소리 나오죠. 광야에서 뭐 집이 있어. 그래도 애굽 땅에는 그래도 나일강과 멋있는 집도 있었잖아요. 이거 천막 치고 살고 말이야. 계속 원망투성이야. 출애굽기 민수기가 다 그래. 원망. 17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자, 가로되. 여기도 원망하죠. 아, 물이 안 주니까 당연히 원망 나오죠. 주님이 꼭 이렇게 하셔요. 왜요? 너희들은 뭐야? 원래는 구원해 줬으니까 좀 참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좀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참고 이렇게 잘 따라오면 좋은데 그냥 그 새를 못 참아서. 왜냐면 애들이 아우성이니까 물 달라고. 그러니까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맹렬한 불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안 죽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불을 다 받아내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그분이 대신 지는 거예요. 16장에도 계속 또 원망 나와요. 양식 안 주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맞죠? 애들 밥 없다고 울면 진짜 신경질 나죠. 내가 밥 없어서 참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애들이 무슨 죄? 그렇잖아요. 그 또 원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이들은 맨날 원망, 그냥 별명이 원망이구만. 불 받아도 싸.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조금 뭐가 뒤틀려 봐요. 근심 덩어리요. 맨날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괜찮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어지게 되면 당신 뭐예요 대체? 네?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존재고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야. 예. 그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죠. 이 땅에 불이 내려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 십자가죠. 그걸로 그 불심판을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 감당하죠. 그 예수께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불로 그냥 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원망과 아니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는 심판받아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왜 심판을 안 받냐면 예수님이 그 심판, 그 에고 에이미, 여호와죠. 그분 안에 다 누구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다 계셔요.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당신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에게 너 좀 똑바로 해봐.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영원히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이 매일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또 까먹어요. 자꾸. 그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기를 높인다고 그랬으니까 현재는 무슨 위치예요? 낮은 위치예요.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였으니까 현재 위치는 낮은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로 했으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높은. 그러니까 세리는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이 못 봐서 그런 거지. 항상 보이지 않. 바리새인들은 그냥 막 헌금을 내면서도 그냥 내 이름 김아무개 기초. 그거 혹시 거기 1억을 바쳤는데 거기 안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어디 재무실로 가서 내가 1억 바쳤는데 왜 그걸 안 썼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장로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세리는 다 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매국노라 항상 그냥 보이지 않게, 그죠? 저거는 11조도 안 내고 저거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여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만 11조 그랬지 다 떼먹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낮아요. 낮은 사람인데 자기를 높여놨어. 근데 세리는 원래 높았어. 원래 높았는데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더라고요. 이번에 주님께서 저희 깨닫게 해주세요. 너 그거 잘 읽어봐라. 그거. 그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높였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현현 위치가 낮은 위치야.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음욕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 뭐 공정한 것 같은데 뒷구녕으로 다 해 먹으신 분이야. 누구?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낮은데 높여놨어요. 막 빰빠람 빰 불고. 근데 세리는 다 했어요. 했는데 겉으로 봐서는 안 한 거야. 바리새인이 봤을 때, 그렇죠? 근데 높은데 어떻게 해요? 낮추더라고요. 알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 음욕과 물욕과 세상 욕에 대해 자기가 알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낮았는데 높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현위치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현위치로 돌린다고 주님이. 너 거짓말 하지 마. 돌린단 말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리는 자기를 낮춘 사람이에요. 원래는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그가 애통해하는, 그죠? 예.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 백성 14만 4천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다 낮춰. 원래 높은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다시 널 높여놓는 거지, 그렇죠? 성경이 무서워요. 예. 세리는 원래 높았어요. 높았는데 낮췄어요. 근데 주님이 원상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래 낮았어요. 근데 지들이 높여놨어. 그러니까 주님이 원래 상태로 낮춰놓는. 신기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인은 다 죄인 같고 다 엉망진창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뭐 합니다. 본인의 마음, 그 욕구는 자꾸 얘기는 안 하고 겉에 보이는 걸 자꾸 높여놓는단 말이죠. 주님이 그 속마음을 다 어떻게 펼쳐놓는다고요. 눈 가리고 뭐 한다고 그래요. 나만 안 보면 다 안 보인다고 생각해. 다 아는데. 설교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아까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 바사르에게 줄 거다. 나는 바사르에게. 성령이 분명히 충만히 임하신다고, 여러분. 에고엠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죠.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근데 모세도 똑같은 얘기 하나님 앞에서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렇죠. 마찬가지죠. 모세도 당신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여쭤봐야 돼.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너무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식으로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 담백하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옆집 순이네가 따라간다고 그냥 우르르 그냥 따라가고 그런 식의 신앙을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여쭤봐야 돼. 당신 누구세요? 모세는 자기 엄마 요괴배 밑에서 그렇죠. 몇십 년을 성경 말씀을 다 배웠던 사람인데도 잘 모르잖아요. 자,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있습니까? 뭔가 만들어지거나 뭔가 태어나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분만큼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우린 피조된 거고 그분은 피조된 게 아니죠.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런 교감, 이게 바로 우리를 흥분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물동이를 버려두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스스로 계신 자와 피조된 사람이 만남이죠. 영광이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예. 그 5장 3절, 바로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약간은 뭐야? 압박을 가하네요. 바로한테. 말 안 들으면 주님이 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희생을 드리려 한다. 그때는 바로가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 8절을 읽어보세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예.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들이 며칠 날 나와요. 1월 14일 날 나오죠. 그게 태양력으로 따지게 되면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예.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에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집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벽돌 만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갖고 생풀을 뜯어다가 이러면 했는데 힘들지,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는 짚을 줬어요, 바로가. 근데 이때는 짚을 안 주니까 자기가 풀이나 이걸 다 뜯어가지고 다 그 벽돌을 만들었어요. 왜요? 이들이 게으르니까 편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는구만. 좀 어렵게 해주라.
17절 읽어보세요.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렇죠. 계속 모세가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흘기쯤 애굽을 떠나서, 그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희생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지. 내 백성이 예수를 가리키고 싶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때요?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그리고 하루 일하는 공역을 어떻게 더 세게 가. 그러니까 백성이 원망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니들이 와가지고 우리 삶이 어때요? 더 힘들어졌다. 하나님께서 너희 둘을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 얘기는 뭐냐면 바로도 마찬가지고 왜 꼭 거기 가서 하려고 그러냐, 그죠? 왜 꼭 거기 가서, 그냥 이 땅에서 해라. 지금 왜냐면 우리가 사흘길쯤 가야겠다. 그래서 사흘길이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저기 어디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바로와 함께, 그렇죠? 또 다른 뭐 아스타롯과 함께, 라신과 함께, 누구와 또 함께, 예수와 함께 가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해요. 꼭 예수야? 그렇죠. 꼭 예수만 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꼭 예수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을 나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꼭 예수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상징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상징하고 오직 예수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는 야 예수 좋아 인정해 줄게. 근데 라와 함께, 그렇죠? 태양신과 함께, 몰렉신과 함께, 이렇게 세상과 함께 가자. 왜 꼭 안식일이야? 왜 꼭 토요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것이 증표가 된다고요. 일요일은 안 돼? 예수 같이 섬기자고. 지금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왜 꼭 예수만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꼭 여호와께 희생을 계속 바로도 알아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데 저기 가서 하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른 것이 같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도 동행이 안 돼요. 그거를 지금 모세와 아론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백성에게.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로 가야 된다. 반드시. 출애굽기 4장 24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네. 모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서 어디 발 앞에? 모세의 발 앞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놓아주셨어요. 아마도 숙소에서 뭐 모세가 고열이 심했다던가 막 죽을 똥 살 똥 그런 병이 들어가고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숙소니까. 그랬더니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살았어요? 모세가 살았어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누가 죽음으로 누가 산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죽음으로 모세가 산 거예요. 이삭이 죽음으로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이 살듯이. 지금 뭔가를 이게 모세가 가려고 그래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죠. 뭘 타고 갔어요? 나귀를 타고 가고 또 뭘 가지고 갔어요? 지팡이를. 다 지금 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나귀는 하나님께 못 드려요. 반드시 대속으로 드려야 된다고. 지팡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누구 덕분에 살아요? 아들 덕분에 살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모세에게 뭘 설명해 주죠. 오직 예수만 된다. 그렇죠? 흔들리지 말아라. 바로가 어떻게 꼬이든 백성이 어떻게 꼬이든 반드시 뭐 어떻게 해요? 예수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이 출애굽 사건이 지금 그걸 다 묘사하고 있다고요. 근데 양피를 어디다 던졌어요? 발 앞에 던졌어요. 이 발이 뭘 의미할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기 직전에도 발을 막 씻겨요. 그죠? 이 발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발이 나오지. 계속 발이 나와요. 그 3장 5절도 가보세요.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또 발이 나와요. 그렇죠? 양피를 던져서 모세의 발 앞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는 사역. 그렇죠? 그가 가는 그 발 자체를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너 신을 벗으라. 그렇죠? 그리고 표피를 어디? 발 앞에 던졌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희의 그 사역이 오직 예수로 가야지. 그렇죠? 다시 그 누가복음 7장 38절 가보세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막 씻어요. 7장 38절.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렇죠. 예.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도 붓지만 발에만 붓고 자기 머리를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기까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에 감사를 표하는 거죠. 그게 발이라고요. 요한복음 13장 8절 더 발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뭘 씻겨요?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고자 하는 사역을 지금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주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해? 내가 너의 발을 씻겨. 그러니까 발은 사역이라고. 우리가 가야 되는 사역. 좀 더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목욕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바꿔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한 발걸음이 구원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행위로 된다고. 그게 아니라 이미 목욕했어요. 이미 예수의 보혈로 다 씻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역만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목욕한 자는 뭐밖에? 그 사역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걸 바꾼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로마서부터 갑시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죠. 예. 그 다음에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죠. 나오죠.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렇죠.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가요,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만민이 뭐였어요? 바사르, 육체였다고요. 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이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례와 같지 않은 감사하는데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육신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항복도 안 해요. 그게 바사르예요, 여러분.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부르는 사람이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14절 내용이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으려면 누가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들어야만 믿게 되니까. 계속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들으려면 누가 말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죠. 전파하는 사람 누가 보냈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역이 주권으로 가야 돼요. 계속. 주권을 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제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뭐예요? 발만 딱 깨끗해지면 돼요. 그렇죠? 그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 성에서 읍에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의 먼지를 털래요? 발의 먼지를 털래요. 그죠? 이 사역에서 거기서 제껴버리라는 것이죠. 발은 사역이니까. 예. 더 읽어보세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결국 이 결국 모세의 발 앞에 아들의 표피를 던졌다는 얘기는 넌 사역의 방향을 다 예수로 해야 돼. 아들이 죽어서 네가 산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거밖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름다운 발이고 아름다운 사역인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게 되면 너희는 다 죽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원래 낮아요. 낮은데 자기를 높였어요. 세리는 원래 높았어요. 근데 낮췄어요. 그게 마지막 14만 4천이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늘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뭐하고 계셔요? 분노하고 계셔요. 매일같이 분노하고 계셔요. 의로운 재판자.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불심판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만 되는 거냐? 다른 것도 같이 가자. 안 돼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오직 예수로 가셔야 돼. 예. 그게 모세와 아론을 보낸 목적인 것입니다. 예.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우리의 불심판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